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바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들어야만 하고 꼭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포장된 사상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수한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말로 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여 성령으로부터 받은 깨달은 바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세상 예를 들거나 복음보다 자신을 앞세우거나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엄한 경고를 기억해야 하며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 힘든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와 재앙의 위험도 함께 있음을 깨달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그의 거룩한 백성 앞에서 바른 복음을 바로 전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성도들 역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엉터리 주장을 배척할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며 거룩한 성화의 길을 잘 걷도록 힘과 용기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이야기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잠시 위탁받은 자로서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때에 진정한
주의 종, 참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했던 바대로 지금 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 현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일러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며 온 나라들이 분쟁에 휩쓸려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곳곳에 천재지변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위험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가 팽배해 갈 것이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직시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런 상황들이 연일 뉴스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조들 가운데서도 특히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여 오늘도 어제처럼 지내고 내일도 별 관심 없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자들이 실제로 출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용한 점쟁이나 귀신을 쫓는 구수라는 무당들이나 진리를 모르는 이교도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세를 누리는 각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세상의 유명인들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미 이런 자들에게 완전히 현혹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에는 당연히 이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부적격자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자들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저들의 정체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란 사람의 마음을 흐려지게 하거나
정신을 헷갈리게 하여 무엇에 홀린 듯하게 하여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올바른 중심적 가치에 충격을 가해 그것을 혼미하게 하여 결국 패망의 길로 유혹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미혹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확고한 믿음에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인 사상을 주입하여 잘못된 목적에 빠져들게 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혼란케 하여 바른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누가 믿음의 신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기독교의 리더라고 자칭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을 유혹할 만한 성경 지식을 장착한 자들이고 복음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평소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 결정적인 때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어 아주 그럴싸한 명분으로 사회나 국가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에 빠져들 때 찬스를 잡고 들고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특히 말세에 이런 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하고 중요한 단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양처럼 꾸미고 있으며 그 속은 먹잇감을 노리는 이리 같은 성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가만히 침입하여 하와와 아담을 죽음으로 유혹한 것처럼 말세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미혹하는 말과 주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또는 순전하고 겸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광명한 천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장한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없이 진리로 말하며 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들은 진짜 양이 아니라 겉모습만 양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주님의 양들의 믿음을 훔치거나 아예 양들을 통째로 죽이거나 도적질하는 이리 때라고 주님은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누가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그들을 확인해 들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류의 미혹자들을 크게 네 분류로 나누어서 각각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선동가들입니다. 일례로 이들 중에는 제법 큰 영향력을 가지고 특히 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매일 매스컴을 통해 자신을 선전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선동가들을 지적하며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런 악한 선동가는 사람들이 혹 빠져들 만한 이슈를 내걸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 주관적 사상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같이 행동하도록 조장, 선동하는 자들로서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옷을 입고 나와 양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뒤흔들어 믿음을 왜곡시키며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저 선동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달려가는 넓은 길, 멸망의 큰 길로 우리를 내몰며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꾀임의 덫을 곳곳에 놓는 선동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 미움과 비방, 교만과 자랑, 분쟁과 시기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철을 맞이하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결기를 요청하는 그럴듯한 말을 하며 현 권력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부추겨 선동하며 교회들과 성도들을 길거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성도 여러분께 제일 먼저 고발하고자 합니다. 교회 존재의 본질과 성도들의 참 영향력을 오도하며 미혹을 일삼는 이자들을 이 시대에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한 예로 이런 일의 리더격인 한 사람이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노상에 텐트를 치고 현직 대통령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에 관한 문제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잘 파악하여 매우 개괄적으로 그 실정을 설파하기 시작해서 먼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끌어들여 급기야는 대규모 광장 집회를 열어 현 집권자들과 그 세력들을 도를 넘어선 맹비난을 하며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즉, 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청와대와 가까운 길거리에 광야교회라고 명명하여 노상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불러 모아 밤낮으로 예배와 기도라는 구실로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을 규합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대규모 결기 대회를 기존 세상의 일반 데모 세력들보다 더 탁월한 조직력을 보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신랄하게 정부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기독교 단체의 수장으로서 그 영향력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교인들과 교회들을 잘못 판단하도록 선동하여 아스팔트 위로 내몰았으며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의 실정과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반발하던 일반 시민들과 합세하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나중에는 아예 정치 세력화하여 정당을 창당하고 더욱 그 길에 매진하고 있는 목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선동가를 성도 여러분께 왜 그가 거짓 선지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목사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 즉 진리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와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도록 참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세상 정치에 더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그의 열매와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일관성 있게 오랜 기간 동안 정치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보다 세상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의 말로 그의 의중을 드러내 왔습니다. 즉 자신을 목사로 선지자로 알리고 있지만 그 신분을 이용하여 세상 정치 중심에 서기를 더 애쓰는 정치가 같은 자로 그 말과 행동을 보면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며 주님의 교회와 양떼들을 오도 선동하는, 즉 나라 사랑이라는 옷과 양의 옷을 함께 걸쳐 입은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사람을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그 후 허다한 참 믿음의 종들은 선동가들이 아니라 복음만을 위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진리는 선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자기 부인의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동가는 이 마지막 때에 출현한 미혹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집회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기 위해 심지어 타종교 지도자들도 불러내어서 강단에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성령을 덜먹이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탐탁하게 여길 수 없는 대통령이지만 그 한 개인의 인격에 치명상을 주는 과격한 비난과 욕설을 군중 앞에서 서스름없이 하며 또 자신의 뜻과 배치되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처럼 그들을 공격하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힘든 허세와 저급함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쌍스러운 말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는 자입니다. 사실 이 자가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발점이 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자입니다. 그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가장 극형적인 죄악은 감히 원수 사단도 또 그의 조물아기 귀신들도 하지 않는 아니 하지 못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그 죄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의 말투였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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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또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런 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으니 과연 지금이 말세 지말의 때가 아닌가. 마지막 때인 것이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장차 그날이 오면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한 그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자들을 따라 다녔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더는 미혹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경배하라. 이런 무리들과 연합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고 어린 양의 후속함을 입은 자로 걸맞게 점없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그는 분명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세 번째,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나 또 방송에서 입만 열면 천만 성도들이 자신들의 뒷배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감히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자들로서 마치 이 시대 한국 성도들을 불모로 잡는 듯한 거짓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상한 인격에 부정물을 퍼붓는 일을 아직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가 선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제각각 생각은 다르겠지만 많은 수가 동참합니다. 또 이런 일은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거짓말로 떠버립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런 망령된 말과 품행을 용납하시도록 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입니다. 요술적 언행이며 미혹의 말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이라고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선동으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를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가 거짓 선지자임이 확실한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점은 노상에서 임시교회라고 하며 기도와 찬양과 신성한 예배를 세상 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위의 도구로 전락시킨 악행입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땅과 장차 하늘에서 행해질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정치 도구화한 한국 교회사의 가장 큰 악행으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와 거짓된 진리를 선전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보다 더 무지막지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특히 교회에 대해 더 감정적으로 대립의 각을 세운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로 성도들과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여전합니다만
이런 박해와 고난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연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자신을 위협하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너그럽게